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감정인 줄로 알고 이 감정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 많은 열매를 실제로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만 바르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AB와 BC가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도무지 모르겠는 사람은 아직 들을 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신은 감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일을 시키지 않아요. 믿음이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인 줄 알고 딴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이죠. 감정에게 일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감정아 너가 어서 일해줘라. 근데 어떨 때 감정이 이제 되어지냐 그러면 내 감정이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좀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내 감정에 소망이 있고 내 감정이 좀 편안하고 내 감정이 좀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이 괜찮고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이어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깨닫고 삶 속에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체화되고 적용되는 사람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맞이했어요. 오늘 하루 중에도 여러분의 감정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아침이 좀 편안했을 수 있고 점심은 또 은혜를 더 받았을 수 있고 오후에는 또 기분이 좀 침울했을 수 있고 또 저녁 때 예배드리기 전에는 딴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더 떨어졌고 기분이 언짢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감정이 좀 심하게 변화된 사람은 오늘 하루에도 들쭉날쭉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널뛰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감정이 별로 많이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하루 동안에 변화가 있었느냐? 크게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하루 동안에 변화가 없었어요. 왜? 크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이 하루에 쑥 올라가고 쑥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좀 더 깊어지고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좀 더 깊어져 가겠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말씀 속에 뿔을 내려간다면 믿음은 더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잠깐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깊은 특별한 회개가 없는 한은 또 특별한 회개가 있었다고 쳐요. 하루 중에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깊은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감정이 좋아졌다가 다음에 또 떨어져요. 왜?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는 마귀는 공격합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나서 은혜를 받은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여러분이 죄짓게 만들고 믿음을 더 갖지 못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역사해요. 그 받은 은혜가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빼앗아버려서 도루묵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도루묵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뿌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이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반나절,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이 이틀 뭐 그러겠죠. 뭐 아니면 이제 잠깐 동안 얼마 전에 받은 은혜가 뿌리 내리는 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의 시간 동안에 마귀는 공격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낙담을 시키고 불안을 시키고 그러면 그 앞에 받았던 은혜들이 깡그리 많이 소멸됩니다. 많이 소멸되어버려요. 많이 약해지고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은혜가 축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또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특별한 기회를 만나지 않는 한은 하루 중에서 감정은 들쭉날쭉해도 믿음은 그것이 적든지 더 적든지 좀 크든지 중간이든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이제 하루 중에서 감정이 들쭉날쭉할 때 감정이 떨어졌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식은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기분이 언짢고 마음에 실망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한탄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기도가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막. 근데 기도가 여러분의 기분이 그날은 날 하루 중에서 기분이 제고 상승할 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가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괜찮구나.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때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사실은 믿음이 작용을 좀 합니다. 믿음이 작용을 해요. 믿음이 일을 좀 해요.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은 고작해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작용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온전히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감정이 좀 좋고 기분이 좀 좋고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좀 기억해 주시는갑다. 하나님이 날 좀 사랑해 주시는갑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갑다. 그렇게 좀 느껴요. 그 믿음 때문에 감정이 좀 좋아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누구의 종이에요? 감정의 종이란 이야기. 믿음이 감정의 종이란 이야기. 감정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감정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들쭉날쭉한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좌우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한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 역사를 자녀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할 때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고 절망이 있을 때고 실망이 있을 때고 낙담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역사할 때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모셔뒀던 믿음을 그리고 낙담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에 믿음도 없어졌다고 생각이거든요. 믿음은 감정이 아닌데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내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예배도 감정 따라 예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도 감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 훈련 시킬 때에 이 사실은 기도 훈련이 어려운 훈련이었어요. 어려운 훈련. 그 기도회 동안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나와서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훈련할 때 감정을 빼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때 감정이 작용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감정이 먼저 뛰쳐나가면 내 감정이 기도의 인도자가 되지 성령님 인도자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감정을 뺄 때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수가 그리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감정을 발동시켜 버리면 나는 황홀경에도 빠질 수 있어요. 황홀경에도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재밌는 연속극 보고 감동적인 연속극 보고 기쁨 속에 빠질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기쁨 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행복 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드라마 보고. 하지만 그 행복이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헛개비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헛개비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기도해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의 감정 따라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때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체험되고 깨달아야 돼야지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그러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감정,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는 이 감정,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또 소망도 감정이 아니다 그랬는데 사람은 철저하게 길들여져 왔어요. 철저하게 감정으로 살아왔어요. 감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왔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살아왔고 감정적인 소망으로 살아왔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감정으로 범벅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 와 살아온 연수만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해온 연수만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인 믿음을 사용을 못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사용을 못해왔어요. 그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자녀들은 못 보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감정이라는 가지고 사용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감정 같은 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여서요. 잠깐 있다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감정적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믿어야지. 그런데 감정적인 믿음은 손에 움켜진 모래처럼, 손에 움켜진 안개처럼 흩어져버려요. 애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망의 절망을 없애버립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안의 상황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성경,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누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기초가 안 돼버린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아무 기초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지는 것도 기초가 안 됐는데. 응? 자식한테 밥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은 밥이란 단어는 알아요. 근데 밥을 똥인 줄 알아요. 밥 보면 이제 똥을 지나가는 개똥을 제가 밥인 줄 알아요. 밥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아이가 믿기로는 개가 똥 싸는 개똥을 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애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딸이 예 엄마. 그리고 길가에 나가서 뭐 주워 먹어요? 개똥 주워 먹어요. 개똥 주워 먹어요. 배부르냐? 예 배불러요. 맛은 요상무리해도 배는 불러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까.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묻죠. 사랑하는 딸아 밥 먹었냐? 그러면 딸은 밥 먹었다 그래, 안 먹었다 그래? 먹었다 그래. 엄마 아까 많이 실컷 주고 먹었어. 실컷 먹었어, 엄마. 거기서 이제 다 안 물어봐요. 더 물어보면 큰일 날 텐데. 엄마도 시험 들어버려요. 어디서 먹었냐? 길가에서 먹었어. 길가 어디? 팔디 돈 어디 있었냐? 아니요. 지나가서 걔가 싸우는 거 먹었는데 그까지 가면 이제 신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까지 딱 끝내면 그까지 끝내야지. 안 그러면 시험이 들죠. 목회자도. 그 믿음이 뭐냐? 예, 감정이 그까지도 몰라요. 감정이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자신이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는 걸 상상을 못 해버립니다. 이건 밥하고 똥을 헷갈린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밥하고 똥을 헷갈린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의 찬양도 뭘 따라합니까? 감정 따라합니다. 찬양회가 감동이 있는 거, 감동이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찬양회가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 내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시작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이 미지수고, 또 찬양을 통한 권능이 또 있어요. 찬양을 통한 능력이 있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 준 축복이 있어요. 그것까지 받지를 못해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가 일어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찬양했으면서 이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놀랍게 역사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제가 예전에 훈련할 때는 찬양할 때도 먼저 감정을 빼고 찬양해라. 그거 조금 지나면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야 감동을 움직이면 좋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감정 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감동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돼야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옳게 성령님 내 감동을 통해서 기도를 이끌어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7절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100살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제물로, 동물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바쳤다. 그러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느냐 하면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을.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을 죽여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걸 생각했어요? 살려낼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을 아브라함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 내 자식을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자식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죽이려고 자식을 데려가는 자식이 묻습니다. 이삭이 물어요. 등에 자기를 태워서 이런 제물로 불태워 죽일 등짐을 짊어지고 가요. 나무단을 문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짐승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무밖에 없고 짐승은 없어요? 물어요. 물었으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물었어요. 물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좀 칼날을 갈아요. 칼을 쓱쓱 갈아가지고 간 거예요. 칼이 잘 안 들어서 자식을 한번 찔렀는데 안 죽으면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칼을 잘 갈았겠어요? 안 갈았겠어요? 그러면 자식 보는 데서 그걸 갈았겠어요? 안 보는 데서 칼을 갈았지요. 자식을 찔러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면 칼을 잘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칼을 숨겨가지고 가요. 자식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자식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죽여야 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등에다가 나무단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면 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서 자식을 묶습니다. 묶어서 나무를 펼쳐놓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려 합니다.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 서글프고 절망 있고 탄식이 있고 안타까워요? 아니면 자기가 죽일 자식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있죠. 절망이 있죠. 탄식이 있죠. 사랑하는 자식을 100살의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귀합니까? 100살에 낳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속에는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고 그게 없겠어요? 아버지인데요.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키웠는데 이 자식을 자기 손 찔러 죽일 때에 그런데 그 감정의 기복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요. 막 지옥까지 떨어져 갔다가 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지옥까지 안 떨어지겠습니까?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명령하건대 오늘 저녁 잡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저녁 잡아 죽여라 안 그랬고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거기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을 죽이러 데려갈 때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시험이 들어보죠. 아내는 그 믿음이 안 되는지 몰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리고 떠나요. 3일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노숙을 해요. 노숙을 하고 불집 피고 자식하고 밥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밥 먹고 잠자고 또 그렇게 가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이에요. 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죽여가지고 이제 율법, 모세 5경의 율법, 레위기나 같은 데 보면 다 각을 떼야 되는데 그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인 다음에 불태워 드리는 식의 번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걸 알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장작에 놓고 자기가 죽인 자식의 시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것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사람인 줄 여러분 정확히 다 아셔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각신 사라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웃나라 왕이 네 각신 너무 그 누구냐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그 소개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겁이 났거든요. 자기 성경에 써져 있어요. 자기 마누라 탓에 마누라 이쁜이 옛날에는 왕들이 빼앗으면서 누구들 죽여버려요?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가 죽음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누이 동생이 맞아요.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나라들마다 사촌까지 결혼이 가능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랬어요. 그래 그거 사실입니다만 왕이 묻는 것은 네 아내냐라고 물은 거에서는 참 거짓말한 거예요. 예전에 누이 동생이다 지금은 누가 됐어요? 아내가 됐죠.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동생은 맞지만 지금 왕이 물은 의도는 네 아내냐 아니냐 그거예요. 결국은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겁났어요. 겁났어요.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겁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넘겨주었어요. 세력가에게, 왕에게 넘겨. 그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찌 우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남편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어떤 남편은 세력가가 무섭다고 자기 마누라를 다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안 넘겨준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넘겨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 안 넘겨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마음이 더 심지어 굳은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감정도 3일길을 자식을 데려가는 동안에 계속 들쭉날쭉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감정은 들쭉날쭉했는데 믿음은 들쭉날쭉했어요? 그냥 일관됐을 것 같아요? 믿음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은 들쭉날쭉 믿음은 그대로였다 그러면 믿음과 감정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쭉날쭉한 걸로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걸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믿음을 사용치를 지금까지 대부분 믿는 사람이 못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사용돼, 어쩌다가. 녹이 쓸어 있을런지 안 쓸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어쩌다가만 일을 하는, 어쩌다가 일을 해요. 여러분이 보일러를 비싸고 좋은 보일러 지금 많이 있어요. 비싸고 좋은 보일러를 방에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비싸고 좋은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냐? 돈 안 드는 보일러. 뒤에 옆에다가 태양열 열판을 쫙 올려가지고 태양열과 보일러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300씩을 빵빵하게 돌려도 아무 돈이 안 들어요. 다 설치 비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기 돌산공원에 가니까 태양열 열판으로 쫙 해놨대요. 가로등 거 태양열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돈이 이제 설치할 때 많이 들어도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잖아요. 태양열로 이제 가로등이 돌아가고 또 뭐 여러 가지가 기구들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보일러를 여러분 설치했어요. 태양열 열판 좋은 거 집중해 해가지고 전에 하와도 집사님 고향에 가니까 하와도에도 동네 사람들이 태양열 열판을 쫙 해놨어요. 그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줬어요. 시에서 고가에서 해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전기를 막 써도 에어컨을 써도 태양열에서 다 감당. 몇 집 안 사니까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 섬까지 전기를 다 끌어와서 복잡하게 설치하는 일보다 그걸 하나 국가에서 해줘보는 이제 돈이 싸게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보일러를 해놨어요. 뭐 추운 겨울에 태양열판을 해놨어요. 너무 빵빵하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전기장판을 떼고 있어요. 전기세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기장판 전기세는 태양열 전기가 아니고 이제 한전에서 끌어오는 전기를 써요. 그러면 그걸 안 써가지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10중 8구 보일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고 썩어버려요. 태양열 열판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못쓰게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데 알지는 못해요. 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존재를 쓰지 않고 믿음의 존재를 모르느냐? 모르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안 써왔고 믿음을 잊어왔다는 이야기. 잊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 죽어가는지 아니면 내 안에 힘을 잃고 있는지 잠들었는지 녹슬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모조 다이아몬드처럼 모조 금반지처럼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보니 이게 믿음이 맞아. 하루에도 들쭉날쭉 이게 믿음이야.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쨍쨍하게 나면 안개는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고만. 예전에는 이 장작불로 피워서 섬이나 이런 데는 또 시골 시절에는 다 밥을 해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무를 때가 밥을 해먹고 살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나무가 없는 시절에는 지푸라기를 긁어가지고 왔어요. 또 솔가지를 긁어왔어요. 그리고 낙엽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밥을 해먹어요. 그러면 이런 낙엽이나 솔갱이는 떼어버리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하려고 몇 가마니 떼도 겨우 밥 할뚱말뚱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장작이 필요해. 장작이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밥하려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 감정이라는 것 가지고 들쭉날쭉하는 그걸로 기도해서는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말씀을 통한 믿음을 잘하기보다는 자꾸 감정에 의존을 해.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갑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모양이에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감정 따라가니까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뭘 사용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을 사용해 역사하시죠. 그까지는 천년 만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답답한데 내가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사용할 때는 열매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업되고 막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응답을 줄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 좀 사용될지 몰라도 그것도 별로 지푸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푸라기로 밥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금방 타져서 지푸라기는 사라져버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함께 하시기마저도 그것은 감정 따라 생기는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하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이제 좀 느끼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주님이 응답하신다. 야고보서 1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반미쳤다 그럽니다. 길 지나가면 사랑은 없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없다. 엄마가 야 딸아 엄마가 너 사랑해. 딸이 그래요. 사랑은 없어요 엄마. 그러면 야 니 미쳤다. 미친 소리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용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용서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각 아들. 요셉의 각 아들은 요셉의 아들은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뭘로 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할 때 본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고 오른손 축복이 크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놓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할 때 되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냐 하면 손을 엇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큰아들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작은 아들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큰아들 머리에 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속으로 노망 나셨는가면 안 하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그 오른손 얹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지금 손 바꾸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 바꾸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 나옵니다. 손을 다시 바꿔주세요. 여기가 큰아들이고 여기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옳게 했다면서 큰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빕니다.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손을 엇갈려 축복. 뭘로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의 것이 나오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유명한 야곱의 경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죽을 때니까 어느 집에 있지요. 어느 집에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들 부르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부르고 그리고 유언하고 만나고 요셉의 아들들은 자기 손주들 둘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셉이 자기 몸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야곱이 일어날 때 막 부축해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비둬라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나란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거기는 그냥 집이에요. 침상이에요.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 드리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허리를 굽히는 걸로 했지 않은가 싶어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절의 형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경배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그 집에서 그 집 방 안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죽기 직전에 일어나서 침상머리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이 몸에 힘이 다 없어요. 이제 생명이 다 빠져나갈 때 직전이에요. 지팡이를 겨우 의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경배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되고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하게 찬양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야곱이 대단한 지금처럼 어떤 또 천주교 미사처럼 화려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일을 안예배 순서 정한 도덕문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침상머리에서 그냥 앉아서 고개를 숙였던 머리, 절을 했던지 허리를 숙였던지 허리를 숙이는 그런 경배였죠.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야곱의 경배가 되어서 성경에 두 곳에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배를 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고개 숙였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억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네가 죽기 전에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왔고 네가 험난한 세월을 다 넘어서서 아름다운 자리에 서서 살다가 내게 오는데 내게 감사 좀 해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신 걸 돌아놓고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돌아놓는 걸 보면서 자기 인생을 죽기 전에 내가 생명이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경배한 겁니다. 이 경배를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힘없는 노인네가 죽기 직전에 노인네가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허리를 숙여서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경배를 받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받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겸비함으로 없는 은혜,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을 전했어요.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솟아날 구멍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저주 같은 삶 속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식의 반란 속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저주를 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용사 하나가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 내가 쳐 죽여버리니까. 다윗 왕 옆에는 무수히 많은 군대가 있어. 쳐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저 저주 가닥에 저 저주를 내가 좀 겸손해서 받고 있고 내가 저 저주를 받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를 보고 나를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답니다. 그 고백과 그 저주를 받는 그 장면 속에 다윗의 마음과 그 고백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다 살아가면서 남한테 저주도 받고 남한테 욕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기억이 안 돼요. 저주만 잔뜩 받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끝납니다. 다 끝나요. 오히려 저주만 잔뜩 받고 서로 악다구니 쓰고 싸우면서 죄만 가득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저주를 받는 가운데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끌려날 길이 생겼고 거기에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저주받으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내가 지금 이 저주받는 장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내게서 이것을 이제는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 속에서 저주를 받는 다윗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정이 믿음이라면 다윗은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병을 치유해 갈 때에 성령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가고 고쳐주실 때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고쳐주실 때는 내 믿음을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내 믿음을 먼저 움직이게. 그래서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와요. 내가 가지려고,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아진다는 뭔가가 감지되고 내게 옵니다. 그때는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고쳐주시다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병 치유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눈에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은 어떨 때는 3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5일 동안 유지해야 돼요. 당연히 3일 지난 동안에 감정은 어쩌겠어요? 들쭉날쭉 파도를 타죠. 파도를 타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감정은 들쭉날쭉해. 감정은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지팡이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니,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고 원수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원수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저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고 축복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보시지요.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보배 같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내십시오. 믿음을 안 사용하고 놔두어서 여러분이 보석을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믿음을 안 사용하고 살아오면서 내게 왜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꾸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간 그 믿음을 써야지요. 왜 안 씁니까? 믿음을 사용해야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뭘로요?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안 사용하니 문제예요.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살았어요. 믿음을 사용하고 살았어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의인이 뭘로 살리라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데 믿음을 절대 쓰질 않아요. 쓰면 뭐만 써요? 감정만 써요. 감정이 믿음인 줄 알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깝깝한 일이죠. 깝깝한 일이에요.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참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아요. 그리고 속병, 화병이 생겨서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심장이 상하는 사람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똑같이 참아요. 그런데 축복이 오는 사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있냐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면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서 축복이 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가 그냥 여기서 성기를 내고 저 사람이 또 나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얻어 먹고 괜히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더러워서 참고 만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을 앞에는 사용한 거고 뒤에는 안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포망하는 일들을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징검다리를 놓고 다리를 놓아서 고속도로처럼 뚫린 대로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내 감정을 믿음인 양 착각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 이틀에 100번씩 50번씩 변하는 감정 따라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서 기분이 좋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고 답답하고 침울할 때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말고 하는 삶을 반복해 왔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 도움의 역사,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또 치유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